평안하셨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급기야 우리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구미시에 있는 어느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요즘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기온이라고 할 만한 때이른 무더위도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5월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고 있고요. 봄만 되면 극성을 부렸던 황사와 미세먼지도 이번에는 비교적 얌전한 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신선하고도 세찬 기운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어느 휴일 오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경비원 한 사람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둔탁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뛰어가 봤습니다. 아는 남자 한 사람이 화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다급하게 그 집으로 올라가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엉겁결에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의 안방에 있는데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이 안방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아마도 이 남자의 아내는 세상에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삽니다.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7살 난 아이도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불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지요. 히브리 말로는 안다라고 하는 말,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저 사람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그걸 분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시지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과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도 한 잔 같이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C 등급입니다. 그냥 식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B 등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 아는 형이다 또는 아는 동생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바로 그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거나 만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B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A 등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고 편의상 A 등급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나는 그 여자 잘 알아. 내가 그 여자 잘 알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이 뭐냐 하면 나는 그 여자하고 스스럼 없이 섹스까지도 하는 사이다.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다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의 양인지 저게 남의 양인지 내 양인지 식별해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정도로 자주 본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안다라고 하신 그 뜻은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큼 공동 운명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될 때, 그때 비로소 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했죠. 여기서 영어에 know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히브리 말의 야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야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큼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친밀한 관계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남편을 잘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껍데기만 알면서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 잘 모르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자기 조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조카가 자기 이모부한테 전화 받은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구냐 하면 대놓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말 바빴던 한 주간을 보내고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을 할 때였습니다. 이모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나? 뭐 흔히 하는 말이죠. 조카가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이모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모부 대답 뭐라고 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애써야 가능한 건지 내가 잘 알지. 네가 그냥 잘 지낸다고 했는데 그 그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얼마나 사연이 많겠니. 남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너만 아는 이야기, 너 혼자만 아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거야. 그래, 수고해. 다음에 보자.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전화를 끊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심지어 자기 부모님조차도 자기가 아무 탈 없이 잘 산다고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닌다니까 뭐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게 단순합니까? 이 청년, 겉으로 표현은 잘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이모부가 그걸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 감동하지요. 눈물이 났을 겁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는 혼자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거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 사원들한테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더 참담했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 생활 아닙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런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혼자만의 고민, 혼자만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직장을 잡아서 매일 여상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 일구어서 또는 가게 하나를 꾸려서 망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전쟁 같은 일인지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모 밑에서 주는 밥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본인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출세를 하고 대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냥 소시민으로서 평범함을 유지한다는 것, 튀지 않게 일상을 이어간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남들 다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있죠. 때가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때가 돼서 취직을 하고,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때가 돼서 아이를 낳고, 때가 돼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때가 돼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때가 돼서 그 자식들이 취직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보고,
등등. 얼마나 평범합니까?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 평범한 삶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겉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겨워하고 정말 피곤해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아픔까지도 함께 느끼면서 아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제가 최근에 자주 드리는데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감 능력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둘째 연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 또한 없습니다. 길가에 피는 들꽃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피는 것 같지만 어느 꽃 하나도 쉽게 피는 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안타깝지만 불쌍한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는 것 같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외로운 사람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괴로워하는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서 함께 지는 것,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꾸어 드리면서 사십시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